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이고 인생의 길을 바로잡아주는 나침반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면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길에 서게 됩니다.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기초가 무너지고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신앙은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을 때 빠질 수밖에 없는 실수들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자기 판단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으면서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믿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삶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신뢰하려 합니다. 경험이 많으면 지혜롭다고 여기고 감정이 강하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확신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속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욕심과 두려움, 그리고 주변의 분위기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보면 이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성경은 그때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였기에 각자가 스스로 옳다고 여긴 길을 걸었지만 그 끝은 혼란과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신앙은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기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정을 이루는 문제에서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방식 속에서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면 결국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믿는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만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자기 판단에 매여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도 흔들리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가 말씀의 토대가 없으면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힘들 때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감정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길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계시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울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고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됩니다. 성경이 없는 신앙은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아서 방향을 잃고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일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실수를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 성경을 보지 않으면 기도조차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리인데 말씀을 멀리하면 기도의 본질을 잃고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못하니 기도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내 중심으로 흘러가고 결국 내가 편안해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만이 기도의 주제가 되어버립니다. 겉으로는 간절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바람과 욕망을 크게 드러내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본성은 자기중심적이기에 성경이 없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내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나의 물질적 풍요, 건강, 사회적 성공, 관계에서의 유리함을 구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은 이런 욕심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차이를 알 수 없고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높이고 만족시키려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언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내 소원을 나열하는 목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의 시작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면 이 질서를 잃어버리고 내 필요와 형편을 앞세우게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욕망을 풀어내는 도구로 변하는 것은 말씀을 떠난 신앙에서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안녕이 있었습니다. 구원이 임하면 곧바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이는 말씀 없이 드린 기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차이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는 사람은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그분의 약속이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자기 문제와 바람만 늘어놓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면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말씀을 통해 기도의 본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욕심이 아니라 순종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따라서 성경을 멀리하는 것은 기도를 왜곡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기중심적인 소원으로 바꾸어 버리는 심각한 실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그 필요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무엇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욕심의 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어야 하며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셋째,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삶은 선택의 연속인데 성경이 우리 안에 기준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대부분 눈에 보이는 유익이나 당장의 편안함을 따라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상황과 감정에 끌려다니며 잘못된 길을 반복해서 걷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고 빛이지만 말씀을 멀리하면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리한 길, 안전해 보이는 길, 다수가 걷는 길을 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결국 파멸로 이어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져 눈앞에 이익만 보고 장차 닥칠 위험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을 스스로 위험 속에 빠뜨리게 됩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출발했지만 점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한 결과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왕의 자리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판단을 의지할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현실도 같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세상의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길,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 겉으로 성공처럼 보이는 길을 쉽게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순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지식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때 길러집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 수 있지만 말씀 없이 감정만 따라가면 반드시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감정은 쉽게 변하고 상황도 금세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 없는 분별은 언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력을 잃으면 신앙생활 전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예배는 형식에 머물고 기도는 욕망으로 채워지고 관계 속에서도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작은 잘못된 선택들이 쌓여 결국 큰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순간의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다 후회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란 속에 방황하지 않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길잡이입니다.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감는 것과 같아서 결국 잘못된 길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넷째,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말씀을 멀리하면 그 사랑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해석하게 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기지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쉽게 오해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나 일시적인 축복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사랑은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영원하고 신실한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고난에도 쉽게 낙심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고 단정합니다. 그 결과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현실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고백하지 못하고 현실에 묶여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오해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은 자주 드러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외면하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결론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이 생각이 잘못된 오해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 변함없이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차원을 넘어 영혼 깊은 곳에 참된 필요를 채우는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상황이 아닌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실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며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일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키는 길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기도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게 하옵소서. 분별력을 잃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